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지하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마음의 어둠 때문에 심한 정신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욕을 하고 독소를 퍼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사들이 이 소녀의 이 정신병을 고쳐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회복 불가능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들도 이 아이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면회조차 가지 않았던 것이죠. 가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가 이 정신질환에 걸려서 부모도 못 알아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부모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해대니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 누구도 이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 불가능이라고 낙인 찍힌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바꾸고 또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모두 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한 은퇴한 간호사가 이 소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조차 포기한 아이였지만 이 간호사는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찾아가서 이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아이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녀에게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된 거예요. 조금씩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마음속의 어둠이 점점 걷히고 서서히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라 했던 이 정신질환마저 완전히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빛을 찾은 소녀는 자신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소녀가 바로 헬런 켈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끈 그 유명한 앤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앤 설리번. 미국에 가서 보니까 설리번 에듀케이션 센터, 설리번 교육센터라고 하죠. 이런 설리번의 이름을 붙인 교육센터가 곳곳에 있더라고요. 여기 이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헬런 켈러를 빛으로 이끌어내고 그가 세상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앤 설리번이었는데요. 이 앤 설리번이 자신이 그러한 고통을 당했었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이 놀라운 일들을 해내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회복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능하심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데 사랑이 없으면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관심이나 가지시겠습니까? 사랑이 있으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은 많은데 전능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은 많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으니 그냥 안타까워하고 그냥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 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근심 걱정 다 해결될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에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나오기가 쉽지 않죠. 제일 피곤한 날이고 또 제일 늘어지기 쉬운 날이고. 예? 여러분 불금이잖아요. 불금 아세요? 불금이란 말 아시죠? 불금.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급여 처리가 끝나고 이 둔산동 지역으로 차를 몰고 이렇게 한 바퀴 돈 적이 있어요. 와, 젊은 애들이 그 급여 처리가 끝나고 가니까 뭐 10시 11시 넘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야, 불금이구나. 불금. 한참 코로나가 한참 대구에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 거기는 코로나 면제 지역인가 봐요. 젊은 애들이 마스크도 당시 안 쓰고 그렇게 돌아다니던데. 그래, 금요일 날 이 불금,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고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시고 그러다가 조금 쉬고 싶은 때, 그런데 기도하러 나오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 얼굴 보고 나오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믿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배경이요, 우리가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역사, 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에스겔 33장 21절부터 거슬러 가야 알 수가 있어요. 3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자, 여러분 이 에스겔 말씀은요, 바벨론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잡혀간 에스겔과 함께 그발 강가에 모여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여호야킨 왕과 함께 다 같이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아직 망하지 않은 때였어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12년이 흐른 다음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공격한 것이죠. 시드기야가 애굽 쪽으로 슬쩍 돌아가려고 하니까 당시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유다가 어느 위치에 서야 할지 굉장히 난감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역사는 바벨론이 승하는 때였습니다. 애굽은 쇠하는 때였어요. 그런데 애굽 편에 서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괘씸하게 여긴 것이죠. 너희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벌써 1차, 2차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으면 너희들이 내 발 밑에 기어야 되는데 기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3차 예루살렘 침공을 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이 망해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발 강가에 모여있던 2차 포로기 때 끌려왔던 에스겔 선지자와 유다 백성이 이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절망감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래도 혹시나 우리가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 땅에 갈 수 있으려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갈 집이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리고 성전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회파되어져 버리고 예루살렘 자기들이 살았던 집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불에 타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또 유다라고 하는 나라조차 없어져 버렸으니 완전히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시죠. 그것이 이제 34장부터 쭉 지금까지의 말씀이에요. 34장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동안 너희가 이 진정한 목자가 없어서 너희가 망하게 되었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되찾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희를 나의 양으로 삼겠다. 너희는 나의 양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35장에 가니까 에돔을 징계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돔을 왜 징계하겠다고 하셨냐면요. 당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에돔과 함께 했거든요. 바벨론은 굉장히 먼 지역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돔은 바로 이웃나라예요. 그 이웃나라와 함께 예루살렘을 함께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에돔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에돔을 내가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요. 또 3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유다의 목자가 되어 주어서 그들이 다시는 이방 나라의 수치와 조롱을 받지 않게 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준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환상이죠.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 중에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본 것입니다. 보통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말을 하죠. 입신하게 된 거예요. 기도 중에 잠자다가 꿈꾸는 게 아닙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봤어요. 꿈은요 확실하게 이게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게 꿈이에요. 그런데 환상은요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내가 주의 환상을 보았는지 아니면 그냥 꿈꿨는지는 내가 얼마나 기억하느냐,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셨느냐, 이걸 우리가 보면 알거든요. 에스겔 선지자는 확실한 환상을 본 거예요. 입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보니까 뼈가 가득한 것을 본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뼈들에 대해서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뼈들이 아주 오래되었고 전혀 소생의 기미가 없었고 생명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3절을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은 즉답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살 수 있는 가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살아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4절을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오래되어 조금이라도 이 소생의 기미가 전혀 없는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대언하라고 나 대신 뼈들에게 네가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도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뼈들에게 너희가 살아날 거야. 너희에게는 살이 입혀지고 또 가죽으로 덮여 너희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리라. 이렇게 외치라고 선포하라고 대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게 되었죠. 살아나라.
그러니까 이 뼈들이 막 이 뼈 저 뼈가 막 붙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하신 말씀처럼 막 살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가죽이 덮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생기는 없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생기에게 대언하여서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를 향해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생기가 그 마른 뼈들, 어찌 보면 아직은 살아있지 않은 그 죽은 시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 죽은 존재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가 지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시 생기를 얻고 살아나는 역사,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직접 눈으로 환상 중에 보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은 환상이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꿈을 가지라는 것이죠.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마른 뼈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그 한 말씀만 들으면 그들이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른 뼈에게 대언하게 하시고 또 그 뼈들이 막 다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생생하게 본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 중에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 환상이 너무나도 선명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이런 환상들을 보게 합니다.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비전이 있는, 묵시가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런 묵시, 누가 이런 환상, 누가 이런 비전,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꾸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회복의 환상, 우리 가정을 향한 회복의 환상,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복의 환상을 보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보게 되면 이루어져요. 제가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 이제 4년 조금 넘게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중에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있어요. 보여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하다가 수많은 무리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그런 꿈들을, 그런 환상을 보셨다고 간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은사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근데 아직 저는 못 봤거든요. 죄송하지만 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환상은 꼭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환상, 그 비전, 그 묵시, 그 꿈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오늘 적용하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제가 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요?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이 나중에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늙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늙은이들이 환상을 본대요.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여러분, 얼마든지 환상을 보면서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새벽에도 자리를 지키시고 또 수요일날 또 주일날 성수하시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고 여러분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고 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에스겔 선지자가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은 긍정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부정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답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환상 중이라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많은 분들은 생각이 많고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전혀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마른 뼈, 먼지와 같이 변해버린, 들기만 해도 뼈가 말라버리면 들기만 해도 다 부서지는 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뼈라 할지라도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물어봤을 때 주께서 하시겠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니십니까? 아예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적을 경험할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서에도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기를 원했던 사람, 믿음으로 한 말씀만 하시면 내 딸의 아이가 낫겠습니다,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던 사람들 다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시면 되겠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을지라도 대언하라 하니까 그대로 대언합니다. 딴소리 안 해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선포한 거예요. 어찌 보면 참 미칠 노릇일지도 모르죠. 다른 사람들이 봤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옆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야, 너 미쳤냐? 라는 소리 들을 일 아니겠습니까? 골짜기에 뼈가 가득해요. 뭐 어느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르겠죠. 그 뼈들이 가득한데, 뼈들아 일어나라, 뼈들아 서로 연결되라, 살아붙어라, 피부야 생겨라, 숨 쉬어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것이 환상이 아니고 실제였어도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에 즉각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기적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이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죠.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다 절망해 버린 거예요. 마른 뼈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존재와 같이 다 절망해 버린 거예요. 마른 뼈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가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라, 나의 말을 대신 전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야말로 무덤에 갇힌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나라까지 망해버렸으니 자기가 살던 집은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불에 타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니, 또 나라는 없어져서 다시 돌아갈 고향 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다는 것은요, 이미 그 땅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고요. 그러니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곳이 없으니 어딜 가겠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붕 떠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무덤에 갇힌 자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마른 뼈도 되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무덤 문을 열고 너희가 너희를 꺼내어서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졌던 너희를 내가 살아나게 함으로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고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직접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눈에 확실히 보이도록 긴가민가 우리가 그럴 때가 종종 있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가? 아니면 우연이 된 건가?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연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와서 기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 기도하고 기도의 결과로 이루어진 줄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기도의 관계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가 확실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도록 확실히 보여주겠다. 이렇게 확실히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 이 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약속은 해주셨는데 이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지키지 못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인도하실 뿐이죠.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몰라서 하나님은 약속 잘 안 지켜주시나 보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 주셨는데 이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면 뭔가 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14절 말씀을 보면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때에, 한마디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권능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당시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여러분, 자기가 태어나면 그 태어난 곳에서 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온 유대, 너 유대 중에서도 안 가본 데 많지? 저도 대한민국에서 안 가본 데가 많아요. 그런데 온 유대까지도, 사마리아까지도, 땅끝까지도 증인되게 할 거야. 성령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은 권능의 영이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언제 살아나게 됩니까? 생기가 불어 넣어져야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살이 붙었다고, 피부 거죽이 씌워졌다고, 뭐 뼈가 연결되어서 그랬다고 살아난 게 아니죠. 여전히 시체일 뿐이죠. 근데 그 마른 뼈들이 정말 언제 살아났냐면 생기가 불어 넣어졌을 때 살아난 거잖아요. 이 생기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4절에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무덤에 갇힌 상태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에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기만 하면 마음의 절망도 소망으로 바뀌죠. 죽을 병도 고침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으로 내가 피폐해지고 내가 연약에 빠졌을 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회복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성령 충만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일도 엄청난 일들 아니었습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조리 있게 잘 가르쳐 주셨던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쳐 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거기에서만 복음 전하시고 거기서만 사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 세계로 막 나가지 않았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졌죠. 유럽까지 흩어졌죠.
또 사도 바울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서바나까지 가게 되었다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스페인,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그곳까지, 정말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마른 뼈와 같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면 코로나 다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로 인해서 올해는 참 힘든 한 해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제가 50년 가까이 살면서도 한 번도 이렇게 오랫동안 장마, 제가 어디 뭐 열대 지방 선교지 온 것 같아요. 열대 지역에 가보니까 한 보름 이상 선교지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매일 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지는 기후라 그렇대요. 근데 딱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한 달 이상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해를 보기가 어려워요. 달도 안 보이고, 뭐 4,500년 만인가 그 해성이 온다고 7월 말부터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래서 하늘을 바라봤더니 구름밖에 안 보이는, 이제 지나가 버렸답니다. 좀 한번 이렇게 육안으로도 볼 수 있대요. 볼 수 있다고 했던 그 해성 한번 보고 싶었는데, 과거 구석기 시대에 한번 찾아왔던 해성이 지금 올해 이번에 찾아와서 한번 보려고 했더니 뭐 하늘이 열려야 뭐 좀 보죠.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평생 사셨던 것, 살아왔던 그 경험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극복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마른 뼈는 아니더라도 더 살아나고 더 역사를 이루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비롯해서 우리 모든 재직들 이르기까지, 우리 유치부 이제 막 갓난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다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가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된 것, 하나님 그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고 이 환상을 보게 되었고 꿈을 꾸게 되었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태어나게 되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 마른 뼈가 되살아난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환상을 보여주시옵시고 주여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역사와 같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되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능력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전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맡은 바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는 예배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부의 관계가 더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와 또 부모의 관계도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경제도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도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가정의 살아남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마다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임재하시면 각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시지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 자식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정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안달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의 우리 믿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과 하나님 우리 가정들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에 어려움 없도록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도움의 손길들, 정말 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막혔던 그러한 길들도 다시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선교 사역에 식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또 여러 선교단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돕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는 기도 선교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또 여러 선교단체들도 함께 협력하면서 주의 복음사역 선교사역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에서, 필리핀에서, 북한에서, 또 우리 라오스에서,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일본에서 사역하고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여러 선교단체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시고 완벽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컴패션 사역과 또 독일 소방선교회와 북한 사역 목회자협의회와 또 하나님 청소년 외국 선교를 축복하시고 귀한 사역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DSM 선교회와 우리 민중감사를 축복하시고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앞으로 많은 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많은 열매가 있는 귀한 선교사로 사역자로 하나님 준비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극동방송 사역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여러 우리 군선교회와 우리 노예 미자립 교회들을 함께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우리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미래의 자립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주의 복음을 얻는 증가하는 일이 주여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선교사님도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에 관심 갖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더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한 것 이상의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님 그 이상의 복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하는 성도들, 선교하는 교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많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언제 재확산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내린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나고 또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생기는 너무나도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도 하나님 이제 적당히 하나님 내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비도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수해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허물이 없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많은 또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이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하는 민족, 제사장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세우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지금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에서 또 식사 중에 아버지 확진자들이 또 전염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함께 식사하고 하나님께 오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함께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코로나19 하루 속에 되어서 주여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이번 아버지 한 달 이상 내리는 비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수재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춘천에서는 또 안타까운 희생의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장물이 물에 잠기고 또 집들이 물에 잠기는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 감각이 아버지 정말 넘치게 정말 이렇게 많은 비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한강 대교가 아버지 넘실거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수가 있다면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또 많은 비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비로 인한 아버지와 고통이 없도록 더 이상 아버지 수혜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정말 죄 때문에 이러한 아버지 자연재해를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 걸 하나님 압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사회경제 정치 문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하나님 모든 그러한 우리의 죄악들을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동성애 귀여 축제 서울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 어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하나님 목소리와 아버지 것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강단해서 아버지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말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의 죄악인 고백하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한성을 기쁨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라는데요.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암덩어리가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암세포들 또 나쁜 바이러스들 모든 세균들 다 죽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면역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통증들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마음의 두려움도 상처도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마음껏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교회 제목들 가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아픈 곳에 하나님 앞에 안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시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송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암덩어리가 다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를 다 죽어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들을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태중에 있는 아이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갓난 아이를 축복하시고 우리 지구의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정말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주일 예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또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